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은혜의 때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한 4주째 정도 계속해서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설교, 내적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의 삶을 딱 본다면 제가 내적 치유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 무엇이냐? 제 모습은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뭐예요? 딱 이 틀 안에 갇혀져서 꼼짝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것이, 이 틀이 무엇인가? 이 틀. 제가 이걸 스스로 이 틀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삶의 철학이었어요. 삶의 철학. 이거를 제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틀을 만들어 버린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이 인생의 삶의 철학, 이 틀 안에 내가 이렇게 꼭꼭 가두어져 버린다면 이 안에 하나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오늘도 여러 각각의 교회에서 말씀이 외쳐지지만,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말씀이 외쳐져도 이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따로, 그리고 나의 세상의 삶 따로따로 국밥을 먹고 사시는 거예요. 아멘. 따로따로 살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없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하나도 안 돼. 그냥 세상에 나가는 순간 교회 안에서는 잠깐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은 간데온데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모든 염려와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여러분,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만들어 놨는데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지? 10년, 20년, 30년 신앙을 생활을 해도 이 틀이 편할지 않고 만들어놓은 이 틀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틀 안에서 제가 뭐 한지 아세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이 안에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원망, 불평, 이 모든 안에서 이 튼튼하게 짜놓은, 안전하다고 만들어놓은 그 틀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작업이 뭐냐? 이 틀을 뭐예요? 산산이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누구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나예요. 아멘. 문제는 나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내면을 보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로마서 몇 장이에요? 10장 10절. 그죠? 마음으로 뭐예요?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 교회에서도 마음에 대한 설교 별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거룩하게 살려면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냥 마음을 하나도 안 만져줘. 그냥 하라고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이 하나님 말씀이 침이야.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러면서 얼마나 이 힘겹게 지쳐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도 똑같네.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율법을 가지고 이거는 해,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지키지 마,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유를 옥죄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행위로 이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이건 율법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접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거는 하면 돼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우리 안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종교인과 리얼 크리스찬, 성도와는 달라요. 이 크리스찬과 여러분 종교인은 무엇이냐? 율법주의자이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위적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렇지만 성도는 무엇이에요? 성도는요 행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건가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해준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깨달음을 주는 거.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뭐라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 내 죄를 뭐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해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요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차라리 막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을 만나면 막 눈물을 쏟아요. 막 쏟았네. 그러나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돼요. 율법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야만이 은혜를 더 받는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여기서 질문이 나가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신약의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씻음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절대로 구원받는 길이 막혀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을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너희가 도둑질,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이 아니야. 남의 물건을 보고 와, 저 갖고 싶다. 이것도 도둑질이야. 그러면서 또 음란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음란죄야. 그리고 너가 이 모든 걸, 살인죄는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살인한 거라면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틈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어느 틈으로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구멍,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무겁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종교인은 뭐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아직도 나는 11조 하고 있어,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 나는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 지켜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진짜 막막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밑바탕을 깔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클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강력한 거예요.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이 종교인과 그리고 성도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 믿음으로 이제는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이 모든 율법을 어떻게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죄송해요. 36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행위대로 살아가기라는 것은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새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새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읽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되냐? 포로된 자가 자유를 되고 눈먼 자들이 이제 보기 시작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육적인 눈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눌렸던 자들에게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는 눌렀어요.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족쇄를 채웠어요. 다시 우리를, 세상에서 족쇄를 채웠던 우리가 이 율법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족쇄를 채웠어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내 인생 다 뺏어 가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시간 다 빼앗아 버리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삶의 즐거움들, 나의 인생, 내 젊음을 다 뺏어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 빼앗긴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은혜 안에, 이 행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이 들어와야, 새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묶인 자로, 신앙생활도 똑같이 묶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해요.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또 세상에서는 오라고 손짓하고, 주여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서 그냥 한 번은 이를 가지고 그냥 또 서로 나눠서 이쪽으로 나가고, 왔다리 갔다리 인생 어떻게 살아요? 갈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보다 더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그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은요, 성령의 완전한 100%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하고 2장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안식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 안에 성령이 만땅으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에서 이 영적인 존재는, 인간은 영과 또 뭐예요?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것은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 데오스, 그죠? 데오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줬을 때 이 인간이 생영이 되었는데, 이 사단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끊어져 버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있다면, 보세요. 인간이 있다면 이전의 인간과 선악과 사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달랐냐? 인간의 영 안에 성령이 들어있다면 이제는 이 인간의 이 영이 누구의 영을 받아요? 여기 영이, 이거는 악한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부어졌던, 100% 성령이 부어졌을 때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이었다면, 창세기 3장에 뭐가 나타나냐면 죄의 시작이, 죄의 근원이 시작돼요. 그죠?
여기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은 끝나버리고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 악한 영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것을 차단하고 이 안에 무엇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 저 사람만 필요하고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주의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태초에 나를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냐?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가는 동안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성령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잉태되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다고 언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봐봐, 성령이 너희에게 필요해.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 혼자 하지 아니하셨고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가야만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는 거야. 이러면서 뭐를 하셨냐?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거,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힘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힘이 세요? 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힘이 세요? 성령님이 세요? 내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요. 내 안에 내가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를 박살내는 이유가 내 안에 너무 고집이 세.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내 안에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나를 박살내기를 원해요. 나라는 존재,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경험. 여러분, 이게 나라는 거, 이 모든 나라는 것들을 하나님 지금 박살내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더 엇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온몸을 질질 끌고 이제 나오게 돼. 그런데 끌고 나오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박살내는 사건이에요. 그게 성경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와, 모세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40년, 80년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해요? 방랑자. 40년에 또 어떻게 미디안 강에서 방랑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요새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이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갇힌 자로 오랜 시간을 살았고, 또 누구예요? 여기에서 다윗은요 도망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 주세요? 이런 반응으로 고난에 대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부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깨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주여 능력 주셔서 내가 그냥 기도 쫙 하면 귀신이 쫙 떠나버리고 그냥 손에 딱 얹으면 아픈 사람이 확 나와버리고 얼마나 사모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능력 받아서 본때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받아서 말이에요, 이 교회 확 붐이 돼서 와, 사람들 와, 한번 봐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좀 자랑하게 해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박살내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힘들어요. 이 기도는요, 인내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 기도하면서요, 내가 철저히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이 기도는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든지 나가서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행동으로 해지는 것들에는 얼마든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쉽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잡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다가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성경이라도 좀 읽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전달이라도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그냥 모든 게 스탑인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다 스탑인 거예요.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도 스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을 쓸 때였어요. 왜 말씀이 이렇게 자꾸 막히지? 이게 왜 그러지? 말씀이 잘 안 나오지? 왜 뚝뚝 끊어지지?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행복하지가 않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제 자신을 딱 봤을 때 무엇을 보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우선 내 마음이 기쁨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내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역은요, 사람들을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랑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역은 그래요. 그런 누구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이미 이 예배는 끝난 거예요. 왜? 제가 이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막힘이 있다면 이 예배는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중요해요. 근데 제 안에 만약에 막힘이 있다면 이 예배는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나아갈 때 대제사장 안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깨끗이 씻어내지 않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직사예요. 직사예요. 그러나 오늘날 표시가 안 나. 죄종들의 표시가 나요? 안 나지. 다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한다. 어떻게 표시가 나요? 그러나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여러분, 죽은 예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제 안에 이런 막힘이 있다면 이 예배는 끝난 예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결을. 그런데 제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저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제 힘이 들어간 거예요. 제 힘으로 말씀을 전했고, 제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고, 제 힘으로 이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기도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를 싹 바꿔버려요. 열심히 지금 가다가도 사단이 어느 순간에 싹, 어떨 때 제가 바쁘고 분주할 때, 제가 지금 이제 이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바쁘죠. 왜냐면은 똑같이 사역과 말씀과 이거는 항상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집을 막 청소해서 보여줘야 되고 또 집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이런 시간들이 이제 더 애드가 되니까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방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깨어있으라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성령님하고 우리의 이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항상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있는 경험과 내 방법과 내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내 안에 뭐예요? 상처들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깨끗이 씻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와요. 그래서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살짝 딴 길로 갈 수 있게끔 계속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금방 그 생각에 빠져서 다른 길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꼭 뭐같이? 피노키오 같이. 피노키오 보면은 학교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다 새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피노키오를 보면서 꼭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나같이 피노키오가 어디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노키오를 쓴 사람이 크리스찬이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요나의 인생 같이 우리의 인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엉뚱한 길로, 진짜 우리가 옳은 길,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3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율법,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를 다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는 자유가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자유예요. 인간이 이렇게 제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4장에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서 보여준 게 무엇이냐?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창세기 4장에서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것 하나도요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은요 그 순서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이제는 인간은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본질은 죽음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난 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여기에서는 영원한 죽음인데 그 죽음 다음에 뭐가 나왔냐?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인간을 어떻게 하냐? 인간을 살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마치 부모의 젖줄과 같이, 그 아이가 부모의 탯줄에 젖줄이 끊어지면 죽은 것 같이 영적인 탯줄이 바로 예배예요. 여기에서 죽었어요, 인간은. 선악과 사건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릴 이유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분리가 돼버리냐? 선과 악을 차지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뱀의 후손, 이렇게 두 갈래로 이 인류는 나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선이고요. 뱀의 후손은 뭐예요? 악이에요. 이렇게 두 물줄기로 갈라놓은 것이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두 물줄기가 나눠져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줄기를 타고 내려가게 되고, 이 아벨은 죽었지만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예배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보호장치예요. 인간의 뭐라고요? 보호장치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스템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여기 뭐 예배 태도도 있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드린 게 뭐예요? 제사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안 믿는 백성의 차이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정말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3장의 이 죄의 역사를 이 바꿔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이 예배도 태도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태도만 중요할까요? 태도? 여러분, 이 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태도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예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린 것.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드린 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 제물이 뭐였어요? 양의 피였어요. 아멘.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로 드릴 때 이 가인이 드려지는 이 태는 뭐냐? 믿음으로 들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쳐졌고 그 다음에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 아멘.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냐? 속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죄사함이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반드시 이 속죄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 안에 여러분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드려지는 방송을 보는 예배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완전 달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코로나 동안 거의 2달을 저희가 교회를 오픈하지 못했을 때 이거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왜?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뭐가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무슨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모여서 예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밤 예배한다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 아니야? 이단이 아니냐? 우리 에녹 형제가 지금 일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매일 예배 드린다고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그거 이단 아니냐고 이랬대요. 진짜 말씀을 모르면 그런 소리예요.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매일 밤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네 물건 내 물건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다면 여러분 진짜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어야 돼요. 그것은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몸이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하여서 정말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꿔간다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와,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즐거운 쾌락들, 이게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추하고 더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을 벌써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끊어내셔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고집들, 여러분의 이 틀, 여러분이 아까 그 만들어 놓은 그 틀 완전히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진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집중한 시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었다면 이젠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뛰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 땅의 가치 기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밀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다시 또 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진 것들이 하나님이 심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은 것이 아닌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하나 뽑아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나그네지만 목적이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과 방향성이 정확히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의 마음의 것들 다 뽑아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주여 정말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겐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자리에서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이제 내가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땅을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계 복음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